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0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듭된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20장 시점에서 볼 때 25년 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이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이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라, 아내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던 관계로 행여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 의해서 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파라오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내들을 빼앗기게 돼요. 자칫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속사의 흐름이,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이 완전히 그르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75살 때, 75살 때 행했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똑같은 실수를, 거듭된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자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었어요. 막 악취가 났을 것이고 막 잿더미가 돼서 막 재가 날릴 것이고 하늘은 캄캄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밑으로, 네게부 사막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 가데스와 술이라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왕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로 하듯이 그랄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에게 또 25년 전에 했던 것처럼 또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내를 빼앗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셔서야 망정이지 자칫하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 거짓말로 인해서 그냥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꿈속에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너의 부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또 이 사라를 빼앗은 연고로 인해서 이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여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 변해요. 세월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나이가 99세입니다. 이제 철 들어야죠.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3살 쪽버릇 여든 간다고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또 여러 경험들을 한다고 한들 그래서 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난 24, 5년간의 그런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갖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그런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과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거듭된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오직 변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시고 조성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럼 만나주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 내 가난 영혼, 하나님 목마른 영혼, 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영혼이 하나님, 내 심령 가난한 이 가난한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듭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 영적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항거할 수 없는 은총으로 막 밀려오는,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 변화되어 중생해요. 하지만 이 성화에 이르는 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서 종국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안 닮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막 혈기 부리고 쥐어받고 막 들이받고 이런 성품 가진다면 그거는 성화, 성결한 삶을 산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까? 거듭남은 순간이지만 성화에 이르는 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이 길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날마다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복음 앞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눈을 딱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품, 내 성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하루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시고 삶의 여정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루를 닫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나를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작은 예수화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를 보면서 거듭남은 순간이지만 성화의 길은 날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까? 이런 거듭난 실수와 또 그런 거듭난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영적 교훈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누가 실수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찌 보면 편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렀습니까? 우리가 수행과 고행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불가에서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막 7년을 가부좌를 틀고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이 벽을 쳐다보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어찌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막 쏜나비처럼 어느 누구는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슬비에 옷 젖듯이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누군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군가는 막 유기하고, 누군가는 방치하고, 누군가는 막 저주를 내리고, 누군가는 막 아픔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신뢰를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거듭된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이 통해서 지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21장 말씀을 보겠는데, 21장은 이제 시간적으로 20장과 21장의 이제 시간의 차이는 한 5, 6개월, 적게는 그리고 많게는 1년. 이제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가 되었을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21장에 이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25년째 약속하셨고, 그리고 숱한 그런 유혹과 시련과 또 실족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100세의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아주 기쁘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사람은 좌고로 자꾸 앞으로 후의 인생이 좋아야 해요.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을 때보단 중년이 더 좋아야 하고 중년보단 노년이 더 기뻐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보다는 분명 천국에서의 삶이 더 클 것이고, 기쁨이, 그리고 천국에서 기쁨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후에 이제 모든 백보자의 심판 다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신천신지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그 순간이 더 기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아져야 돼요. 오늘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75세 때도 아브라함 괜찮았을 거예요.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었으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100세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기적을 아브라함이 복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된, 사라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이랍니다. 믿음 때문에.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저 말씀이 아닌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년에 그를 웃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라 또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라의 믿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가 뭐예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아니,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사라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노년에 그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이를, 그 이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아들인 이삭을 그 노년에 주셨어요. 그래서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이 사라와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까요? 아브람과 사라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이렇게 웃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아멘. 뭔가 벌써 심상치 않죠? 1절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확인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 이르러서 100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웃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무슨 약속을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정말 다 받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먼저는 보편적으로는 몇 가지 예화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고. 이 약속이에요, 약속. 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으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또 몇 가지 구약의 말씀, 신약 봤으니까 구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 보편적인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반드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막 기도해요.
그럼 여기 삶의 문제가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 어디 몇 동 몇 호를 팔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여기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 이직하라고 뭐 취직 어디 가면 취직할 수 있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여기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편성이 있어요. 모든 말씀에 적용이 돼요. 세세통 역사와 문화와 인류가 다 인종과 문화와 역사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요.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다 붙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주의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누군가의 막 확신으로 올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참 견디면서 인내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웃게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 예, 여러분 이 나눠드린 이 페이퍼에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 21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됐어요. 줄쳐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다. 여러분 성경에 줄을 쳐요. 요거를 넣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 다 바꿔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기로 예정하신 시간 뭐 다 마찬가지야. 다 같은 뜻이야. 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요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노년에 그렇게 웃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누가?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서 100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 걸렸어요? 25년, 4반세기. 야, 하나님 너무하셨다. 25년이라는 시간. 그런데도 그 참고 견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25년.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이 걸려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웃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이 편승 시기에 딱 편승해서 복을 받은 사람, 성경에 한 사람 딱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요셉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4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우리 다 알다시피 형들에게 팔려서 이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죠. 거기서 또 열심히 이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보디발의 집을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총무, 가정 총무, 집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보디발의 이 집안의 안주인이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래갖고 요셉을 막 유혹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강간했다라고 이 관가에 고발해서 억울하게 요셉은 강간범이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자, 여기까지 39장 얘기고, 자, 이제 40장에 넘어가서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요셉에게 보고 주셔서 인정받게 하세요. 그러던 차에 이 파라오,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아주 유력한 실권자인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빵 굽는 것을 온 책임지는 관리,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 또 술을 만드는 관원. 이 둘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관원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누가 해석을 합니까? 이 요셉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서 이 빵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이제 죽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될 거라고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될 거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부탁해요. 나가거든 나 좀 잘 봐주세요. 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나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물려서 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 막 부탁을 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잊어버렸을까요? 예, 한번 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려 몇 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년.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청춘에게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 누가 꿈을 꿉니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꿈을 꿔요. 근데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이 나요. 잊어버렸던 그 자신에게 신신당부하고 자신의 안위를 부탁했던,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복직했던, 도왔던 그 요셉이,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번뜩 생각이 나요. 2년 후에. 그리고 그 요셉을 불러들여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파라오가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바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잘해야 뭐 자유인으로 필부로 살았을 거고, 아마 그냥 한 노예로 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노예니까, 이방인이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왕 앞에 서요. 감히 노예가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왕 앞에 서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힘이 든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탁 편성을 하니까 요셉의 이후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요. 이 청년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적 갈등이. 그는 뭐 우리하고 전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막 이 안에 이게 막 에고가 어그러졌겠어요.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서도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 근동의 구원자로 그를 세우시고, 이 역시 요셉 역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힘들죠? 참 힘든 일이에요.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막 포동포동 살이 찌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이 영혼이 쇠약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다림이 참 이런
시간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성경과 또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여러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팁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는 여러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또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르치게 만드는 것은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또 의심이고, 이게 우리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기다리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면, 이렇게 내려두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취직 못하고, 이렇게 결혼 못하고, 이렇게 사업 잘 안 되고, 이렇게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근본적인 믿음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행여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선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또 자칫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쉬워요. 뭔 착각을 하냐? 모든 거 이제 하나님한테만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리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치 여러분 이 인형 있죠? 이 인형 이렇게 실겨갖고 이렇게 조작하는 인형, 그 인형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다림의 때를 보내야 하냐? 하나님한테만 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있어. 내 정욕에 의해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신앙의 양심에 한 채의 흐트러짐이 없는지 이렇게 잘 견주면서 잘 이렇게 견주면서 점검해야 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제 사례로 보니까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실수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회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못해. 그래서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된 자와 쓰세요. 뭘 준비해야 되냐? 우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성결해야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냐?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보잘것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성도들이 이게 안 돼.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이게 안 돼. 자존감이 막 빵에 떨어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사람,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지. 기도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돼. 회개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계속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소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해가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장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몇 세에 낳았을까요?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사라는 90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생리적으로 이 자녀를 낳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선 불가능은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있었어요. 자,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이름을 주어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검토해보고 묵상해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 또 발견하게 돼요. 말씀에 보면요, 누가 배 아파서 낳습니까? 아들은? 사라가 배 아파서 낳지.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여잔가요? 아니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서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고 가부장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처럼 이 시대는 당연히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온전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왜냐? 이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요셉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온전한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또 아까 예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마리아가. 즉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남성이 아닌 또 여성이 아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인 아브라함이 낳았다. 영적인 가장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였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뭘 말씀드리냐? 이러한 흥미로운 추론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한 집안의 가장은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가장은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식구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또 누군가가, 어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1세대, 믿음 1세대라고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온 집안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온 가족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중학생, 초등학생이라도 믿음 좋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믿음의 가장, 영적인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냥 예, 정말 힘없고 볼품없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저 가정에서는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믿음이 내 안에 막 살아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고 부모 형제 간에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그들을 웃게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예요? 우리 구약 창세기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남자 성게 피를 베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같으면 이해되죠. 쉽게 할 수 있죠. 의학이 발달하고 마취제나 항생제나든가 기술이 의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난지 8일 만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제대로 된 메스가 있어요. 다 돌칼로 자를 때야. 그리고 무슨 항생제가 있어요. 무슨 마취제가 있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낳은 지 8일 된 아기의 피를 재서 피를 보게 한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선뜻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을 25년간 기다렸다 낳은 아들을 주저함 없이 8일 만에 하나님 명령대로 행합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리고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 삶은 하나님 거라는 증표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막 흥분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겼겠죠.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으로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도, 여러분에게 귀한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대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다. 때로는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고, 내 시간도 달라면 드려야 하고, 내 물질도 달라면 드려야 하고, 내 자녀와 후손도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하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런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정말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나아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 주 안에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을 웃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이 이게 우리가 이 한글된 성경 그리고 수도 없이 이제 번역으로 된 이 성경으로 보기에 이게 그냥 일반 평서체로 보여요. 서술형 문장으로 보여요. 하지만 정말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게 되면 6절과 7절은 찬양이에요. 찬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나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게 운유가 곡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라는 찬양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을 때 막 복중에서 뛸 때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그 유명한 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의 2장 말씀에 또 찬양하고, 마그니피카트 이 찬양하고, 이 찬양을 하고, 이런 찬양이 나와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원시적인 찬양이 바로 사라의 찬양이라고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러한 사라의 찬양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이 웃게 하신, 하나님께 웃게 하신 이 기쁨, 이건 세상 사람이 웃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웃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연고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서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검토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 앞서 말씀드린 데 이건 찬양이라 그랬죠. 특별히 이르데라는 말씀은, 이르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하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막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기쁨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막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우러나는 기쁨이 발현된 찬양, 이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막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막 살면요, 찬양이 막 내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불신자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 봤어요.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신을 막 높이고 막 이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 아주 기쁨을 얻고 나서 진정한 기쁨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입에서 막 찬양이 막 폭포수와 같이 떠나오게 해요. 이러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면 참 불쌍한 성도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오늘부터 이거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웃을 날이 언제 있어요? 누가 우리를 웃게 하고 무슨 일이 우리를 웃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면 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막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이죠. 다윗. 하나만 우리 읊어볼까요? 잘하는 시편 한번 읊어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언제 쓴지, 이 찬양을 언제 부른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 그런데도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니면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릅니까? 이런 오늘부터 우리가 이거 사모해야 돼.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거 꼭 넣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도 누리게 좀 누리게 찬양 기쁨을 누리게 좀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안위를 얻고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평안을 얻겠나이까? 주여, 내 입에서 하나님이 부르게 하는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 제목에 꼭 넣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 진정한 기쁨이에요. 찬양이 넘치게 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주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 누린 사람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가만히 놔둬 보세요. 이거 참 원어 분석하면, 원어를 파싱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돼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웃게 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먼저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이 함께 웃었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웃었다, 앞에 웃었다하고 뒤에 웃었다, 히브리어 원어가 달라요. 앞에 웃었다, 사라가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웃은 것은 히브리어 원어가 짜하크야. 짜하크.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찬양이 넘치고 막 환호하고 너무 기뻐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이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듣는 자가 그의 웃음을 보면서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해서 이 웃으리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체호크야. 체호크. 이거는 씁쓸한 웃음이에요. 부러워서,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럴 거였으면 저렇게 고생하고 그냥 맨날 찌질궁상처럼 살아도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더니 저 사람은 가족이 저렇게 잘 됐, 자녀와 후손들이 저렇게 잘 됐대, 다 응답받아서 그렇게 저렇게 화목하고 잘 산대, 나도 예수 믿을걸 하면서 씁쓸하게 웃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뉘앙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러움의 대상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번 주에 아까 오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막 두면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겠다. 우리 이제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 이런 복 주실 거야. 그리고 저 함께 제가 목양하는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복 누려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성도가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교회는 또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되겠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보면서 저 세안교회 그냥 성도는 저런 복을 받았어 하면서 씁쓸하게 웃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복을 제발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답이 뭐야? 믿음. 앞서 말씀드린 게 4가지 믿음.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